오늘 이 본말씀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받으려면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큰 기쁨과 평안을 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지난 주간에 보냈던 설 명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6월절은 겉으로는 같은 명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명절의 의미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낸 설 명절은 가족을 만나고 함께 여행하고 즐기는 그런 명절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6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그러한 명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즐기고 그런 거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그러한 명절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전국의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행하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이 분열이 됐고 많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월절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자,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관분들이 왕과 백백들의 교회를 받아들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노하며 선하니,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린 거야.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야.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너희들 멋대로 살았던 그 죄악을 회개하라,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 왜냐하면 이 길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면서도 그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같아요.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만큼 내가 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만큼 사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우리 명절을 다녀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우리가 살고 이만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농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농부들은 뭐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농사 짓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들이 뭐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농부는 늘 그거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밥 메고 열심히 빚 메고 또 뭐예요? 비료도 주고 좋은 씨도 뿌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농부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누릴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마치 자신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해서 사는 것처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어쩌다 가끔 생각날 때만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섬기는 것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의 필요에 따라 존재하는 대상으로 여기면서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나님 찾을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히스기야 왕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남북이 갈려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멀리 떠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주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 가운데 그냥 버려두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조상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다. 그럼 우리가 잘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죄의 짐이잖아. 그거 짊어지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불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돌아온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녀를 주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를 주시고 자비하실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다.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동안 뿔뿔이 흩어졌던 형제자매들이 돌아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언제 그랬느냐를 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 다시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베푸심이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 은혜와 자비가 오늘 자신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아픔과 미움과 부족함을 공유하고 나누며 서로 이전에 반복하던 관계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와 만사세. 잘 되는 집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목하고 대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집은 잘 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될 때 행복한 가족이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대결하고 반복하던 관계가 이제 다 무너지고 하나가 돼요. 그래야 화해의 6월절 떡을 떼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우리가 그냥 한 마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먹고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이래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온 가정이 한 마음이 될 때,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진정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 가정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그 명령을 비웃고 6월절 축제 명절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세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으로 들어다니는 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불론까지 이르렀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너희들이나 잘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한다고 되냐? 너희들이나 똑바로 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아주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 멸망을 자초하는 것. 여러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한 몇몇 사람은 6월절 잔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죠. 11절에 보세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수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거예요. 잘못된 다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다수결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뭘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너희나 잘해, 우리는 안 가, 이만큼 살만한데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잔치에 안 왔어요.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스로 겸손한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6월절 잔치에 참여했다. 그 말. 그러니까 다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므로 6월절 잔치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나도 뭐 집에서 예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정한 교회에 와서 함께 다른 성도들과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봉사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여러분의 삶의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립니다. 예배하는데 한 마음이 돼서 예배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 예배를 연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다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연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자, 12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부르시사 그들에게 왕과 공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는 명령을 한 마음으로 수행하게 하셨다.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의 사람만 6월절 잔치에 참여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이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이 전한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다 그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의 명령을 누구의 명령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있던 건 사실은 남유다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셨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히스기야 왕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목사가 전하는 말이 그냥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유, 저 목사가 자기가 잘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성원이 왜 웃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이야기로 들으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들어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남유다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이 전한, 방백들이 전한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의 사람들의 행동은 전혀 다른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절했고 남유다 사람들은 순종했다. 그 결과 6월절 잔치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맛보지 못하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된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들이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했더니 지금까지 세상적인 것으로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사실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누릴 수 없었던 그동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틀어져 있던 것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상을 철폐하고 신앙의 결단이 유계돼서 영적인 그런 기쁨, 감격이 있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사실은 세상 것으로 맛보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그 제가 여러분 새 사람의 우리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될 때, 옛사람 것을 끊어버리고 살게 될 때 사실은요 세상 것으로 맛보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영원한 지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인가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별로 죽음에 대해서 별로 나는 두렵지가 않다.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내가 죽는다고 두려울 일이 뭐 있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은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죽을까봐 두려워하잖아요. 병에 조금만 걸려도 죽으면 어떡해 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죽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친구 목사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그걸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참 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떠나는데 그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하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가는 사람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 별로 두렵지 않다. 그냥 우리는 열심히 그냥 주님이 주신 삶을 살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 것으로 맛보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면 이 세상에서도 무엇을 맛봐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이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지옥에 하나님이 가시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천국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를 느끼면서 모두가 서로를 섬기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 잔치는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축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곳에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명절을 지내지만 여러분들은 명절을 지냈지만 저는 지내면서 오늘 주일 예배 준비해야죠. 또 이번 토요일날 또 다른 교회 임직 예배 또 축사하러 가야죠. 그런 거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그 임직받는 성도들을 축사할 때 어떤 축사를 할까? 그걸 이제 메모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6월절 축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6월절 잔치와 같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명절 지내면서 눈이 많이 오도 어쨌든 뭐 생각하셨어요? 목사는 하나님 눈 많이 와서 우리 성도들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주일날 예배 다 나와서 안전하게 와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먼저 되더라고요. 날씨 추워지면 또 추워서 또 어떻게 될까? 길 미끄러워서 어떻게 될까? 늘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길 미끄러운데 안전하게 도착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어려운 문제 해결되고 또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요.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고 그 시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 이 세상에도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는데 이거 또 가야 되나 그러고 온 사람 있습니까? 응? 아이고 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셨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고 가벼운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그러고 교회에 가는 게 기쁘고 즐겁고 가벼운 발걸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함께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집사님, 권사님 만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이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말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함께 하나 되어서 함께 봉사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이다. 그 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거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에 그랬죠. 다음 주에 또 우리 노방전도 있다.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와서 그거 다 붙이고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누가 할까 뭐 어쩔까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앞서서 하면 누가 편해? 다른 사람이 편하잖아. 다른 성도가 편하잖아.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그 주의 사랑을 나누게 될 때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 표 보셨어요? 주보는 맨날 보는데 자 오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성도 전하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고 정한 표가 지금 25년 동안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말씀 마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이다. 그걸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돌아와서 지켜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알았더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런 6월절 잔치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고 신앙 회복에 영적인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혹시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철저히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